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몇 번 용서해 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할 걸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먼저 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선생님, 7번까지 용서하면 좋습니까? 자기 딴에는 7번 한다는 건 대단한 용서 아닙니까? 그러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18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와,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번을 7번까지 하라면 몇 번을 하라는 거예요? 77, 49에 공 하나 더 해봐요. 490번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490번까지 용서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실수해도 같은 실수를 490번 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용서해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잘못해도. 오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죄짐에 눌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라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남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짧은 2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29절 30절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이런 일 2번이고 3번이고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다. 사람의 목숨을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빛을 받아 생기를 되찾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날씨도 좋은 날 교회 가야 되나? 뭐 한다고 교회 가노? 혹시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이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래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이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물론 병으로 생명이 다해 떠나신 분도 있지만 사건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어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이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만약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린 여기 아무도 못 서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부족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시하리라.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여러분 현상을 보십시오. 지구온난화로 세계에 끊임없이 폭염과 또 홍수, 태풍, 집중호우, 전쟁과 기근, 또 수많은 재앙, 바이러스,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17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이요, 지금 놀라운 거라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덥다가 100일 동안 100도씨라면 엄청납니다. 50도가 다 돼가는 이 폭염이 사상 처음으로 열일 계속되고, 그러다가 그 사막에 지금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져가 난리를 또 하고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지금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편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수많은 이름 모를 질병이, 희귀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러스 앞에 우리 꼼짝 못하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간 것 같은데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코로나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세상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금년도 빨리 지나갔습니까?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매 주일마다 장례를 집례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력이 영원합니까? 잠깐입니다. 명예가 영원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영원합니까? 물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욕심에 갇혀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 보세요. 일어나면 주식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매일 주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 보고 핑핑 돌아버려요. 그게 뭐라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랄지, 아무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포기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가 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앤 슬리반 메이시 선생님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죠. 왜? 바로 이분이 삼중고를 겪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를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앤 슬리반을 선생님의 사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앤이 어릴 때 자기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그도 불행한 소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정신질환으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둠에 갇혀서 말이죠,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하루 종일 발작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완전히 어둠에 갇혀서 앤 슬리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거 못 고친다, 약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슴에 큰 상처를, 이 아이를 어떻게 근데 놀랍게도 그날 그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샤론 로라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이 부모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내가 이 딸을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그런데 우리 아이 너무 힘든데요. 괜찮습니다. 저를 방문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무려 183일 동안, 6개월 동안 이 딸아이를 찾아갑니다. 가니까 막 발작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때리고 물건 던지고 매일매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그 발작하는 가운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이 앤에게 말합니다. 앤, 너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183일 동안 매일 찾아가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83일 이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사랑의 빛이 이 아이의 가슴에 덮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6개월 만에 세상의 의학으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모두가 포기했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대한 앤 슬리반 선생님이 탄생하게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라가던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엄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를 히브리어로 하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트란 말은 좋은 말이죠, 사랑. 히브리어로 하트란 말은 구덩이,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위에 위장을 해놓습니다. 그럼 지가 지나가다가 폭 빠져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 그런 다음에 공격하면서 그 사자를 잡습니다. 그 웅덩이, 그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1% 가능성도 없는 그 깊은 절망의 상황,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깊은 웅덩이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내 건강의 깊은 웅덩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찾아온 이 질병,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갑자기 모든 게 지금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에 갇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1%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가 막힐 이 엉덩이에 나를 건져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두운 가운데도 우리를 건지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힘차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신부가 이제 서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족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언약을 하는데 내 평생 결혼식 가도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신랑 신부가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자 다르게 보고 살았으나 이제는 같은 곳을 같이 보고 살겠습니다. 서로 다르게 보고 사나 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한다면 같이 보고 살겠다. 맞습니다. 그 부부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라고 묻지는 마. 나는 그 얘기에 참 감동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요 얘기 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어둠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어둠에 갇혀있고 여러분의 상황에 갇혀있고 문제에 갇혀있으면 절대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바라볼 때, 같은 곳을 볼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세상의 어떤 재미나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헛된 것에 쫓아다니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일생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